복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큰 이슈나 이벤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옆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옆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참아가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 아이를 키우면서 아는 것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면 감기에 걸려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인이와 선우를 키우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분명 집에선 멀쩡한데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콧물을 흘립니다. 분명 주말에는 멀쩡했던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득 퍼져서 도는 것이었겠지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인이는 어린이집을 늦게 간 편이었어요. 5살에 갔었는데 평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주일 예배 딱 1시간, 애들을 만나는 그 1시간이 지나고 오면 이상하게 한 수요일부터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를 어떻게 퇴치할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애들은 옆에 누가 하나 콧물을 흘리면 그 옆에 애들 해서 다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해서 복제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나가지요. 교회 안에도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근심입니다. 이 불안의 특징, 이 걱정과 염려의 특징은 자기 복제를 이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퍼뜨립니다. 자기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며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니 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지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갔지만, 기적과 표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지만, 점차 일어나는 박해와 방황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불안했을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빨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결국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내부적인 안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서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과 염려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인 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래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곳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요, 그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걱정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당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라지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처하고 있는 상황, 환경,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복은 영원히 나에게 흐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선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사라지고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아침 묵상으로 보았던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무리 세상이 방해하고 아무리 세상이 막아서고 아무리 세상이 박해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 몰라도, 시간이 내 계획과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전을 완공시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끝내 믿음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물길을 따라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물길에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존재가, 환경이 그를 말라 비틀어 버리는 그 순간이어도,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한 일이 만들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물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조건이든 간에 오히려 입이 무성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넘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길에 있는 나무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상황이 그러다 보면, 환경이 주어진 모습이 그러다 보면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뭐냐? 여러 가지 의견과 신학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밖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 내부의 문제들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이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끊어내는 일,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외부의 박해를 비롯해서 내부에 있는 이단들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걱정과 염려, 근심의 바이러스들이 가득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바이러스를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며 체포하기 위하여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도 다메섹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 옥에 가두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 자신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괴수인, 죄인인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셨냐?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십니다. 죽게 만드셔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아꼈던 독생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죄인 중인 괴수 이 바울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존재를 괴수에서,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본래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맡기셨고 그의 일에 충성되게 일하니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조차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였으니까요.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우리는 왜 고민하고 근심할까요? 우리는 왜 두려움이 시작될까요?
대부분 여기에서 나의 소유의 문제, 내가 쌓아올린 열매에 대한 문제, 내가 가져야 할 그 일들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었음을, 나의 소유였음을,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일들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나의 수고와 땀방울, 나의 노력과 결실, 나의 최선의 결과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갈 때, 또는 사라질 위기가 생겼을 때,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지고 싶었으나 얻지 못할 때 두려워져요. 걱정하거나 염려가 시작됩니다. 다 사라질까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질까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질까봐,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고민하고 근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래 교회 안에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가 스스로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꽁꽁 잠그고 숨기고 감춰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 수고,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수고, 노력, 최선의 결과라고 믿으니까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본래 사망해야 되고 죽음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소망, 희망, 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무엇을 소유한다? 죄인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풀과 같이 시들 것이고 꽃과 같이 마를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봉사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또 부으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내가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우리에게,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걱정과 고민이 떨쳐나갈 수 있도록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임에도 괴수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020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5명 이상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는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24년도 보건복지부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라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43%는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 근심, 고민이 시작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아동 청소년에서 심각한데 23년도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약 5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75%가 늘어난 수치예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자살 비율이 23년도 통계로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2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된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웃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극심한 우울, 불안, 근심, 걱정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오고 싶고 빠지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에는 수많은 이유들과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소유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의 수고, 나의 결실, 나의 노력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없어질까봐, 그것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여 잠 못 드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였던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조금 없어도, 세상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적인 것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될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정욕과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 계속 퍼져나가는 이 안목의 정욕과 같이, 이 새가 자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세상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임을 우리가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와 같은 이 염려, 걱정, 근심, 고민은요,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도 만들고요, 걱정해서 죽어라,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심되고 염려되어서 마음을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신음하게도 만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가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바라보도록, 향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잠시라도 눈을 떼면,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또 뒤처질까봐, 멀어질까봐,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방해하고 막아설 때도 있어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까닭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매가 맺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역사가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제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까닭,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오늘 다시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불안과 염려, 고민과 걱정에 맞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형통함을 입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